계시록 경륜의 말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말씀들을 정리하여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한 귀절 한 단어, 하나님의 한 경륜들을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성경이 모두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군 천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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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인들이 볼 것이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유다인들이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었고, 오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을 한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은 마지막 주님이 악을 처리하는 그 말씀들이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부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뿌리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을 붓에 던진 바 되었다. 불못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불못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음부가 무엇이며 무지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부 안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 이게 음부나 무저갱이나 지옥이나 그런 게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죠. 그런 게 지옥 안에 감옥이 있는 거죠. 감옥과 같은 게 무저갱이요. 불이라고요. 감옥. 부대기. 그러면은 불못은 무엇이냐면은 그 악들이 지배하는, 악이 들어가는, 짐승들이 가는 그 소위 우리가 지옥으로 불렸었는데,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는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심판, 다시 나올 수도 없고, 한번 심판에 처하면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들어갔다가 나와요. 부활할 때 다 나와서 부활하고 나서 다시 완전한 심판을 받는데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 통틀어서 모든 것을 음부라 그래요. 그럼 땅 속에 있는데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곳. 그 속에는 이제 불이 들어있죠. 지옥 땅 속에 불이 있잖아요. 근데 불못, 유황 불못,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그 짐승이 유황, 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했죠.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받은 것이니까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은,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말씀은 안 찾더라도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악을 심판하시고
악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악의 1인자, 2인자, 3인자. 1인자는 용이요, 예뱀이요, 사단이요, 마귀가 1인자죠. 2인자는 적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말하면 그 악의 2인자격을 뜻하는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그 짐승, 그러죠.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2인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인자격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3인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짐승 2마리가 잡혀요.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잡혀서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요. 언제? 이 세상 끝날 날, 마지막 날, 심판날. 그리고 이제 대장되는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요. 무저갱에는 들어가도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무저갱에 잠궈버려요. 이게 1000년 동안 악이 활동을 못하죠. 2마리는 잡혀서 영원한 심판에 쳐들어가서 불못에 던져버렸고, 1마리는 잡혀서 무저갱에 가뒀다가 천년왕국 끄트머리쯤에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노임을 받는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그래요. 직설적으로 않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짐승은 잡아서 2마리는 잡아서 불에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기록된 대로 1마리는 잡아서 대장은 무저갱에 가둬버렸다가 천년왕국 끝머리에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그렇게 가둬놓죠.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한테 나라를 주시고, 그래서 그걸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이렇게 명칭들을 성경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서 받으셔야 돼요. 천년왕국이라고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오는 세상,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것을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 번만 더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이 언어대로 그대로 보면은 이게 영원하다고 하니까 세상 개념으로 볼 수가 없죠. 이 지상이로 볼 수 없어요. 세상으로 못 본단 말이죠. 왜?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영원하다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하늘나라를 완성시켜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존재들 거룩한 무리만 천열매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 경륜이고,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웬만하면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사단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곳,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곳,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반 백성들을 다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킨 후에 잠깐 사단마귀가 시험으로 도구로 쓰기는 하지만은 그 사단마귀가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침범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인 게 나라가 어디로 이양되거나 넘어가거나 뺏기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내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나라를 완성해요. 하늘나라 백성들을 거기서 다 만들거든요. 완성시키고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어디로 국권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천열매로 완성된 새 에루살렘 성 신부라고 하는 그 성이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이 보좌를 거기다 앉히시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완성시킨 후 이 세상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데 그 나라는 그대로 이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3장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름이 등장하죠. 성막이 옮겨질 때도 보면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성막도 옮겨지죠. 구름 기둥이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불로 이 불과 같이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구름 기둥 그 지성소 그 위에서부터 뻗쳐 올라가서 구름 기둥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구름에 쌓여서 등장을 하시죠.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왕으로, 만왕의 왕, 심판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출애굽기 34장 5절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이게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도 그렇게 나오시죠.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구름 얘기가 아니네요. 이사야 17장 4절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절 7절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세잔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마치 심판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을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자기를 지으신 자 창조주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란 말이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사레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무당들도 다 무당이라고 않고 그런 예언자들도 예언을 않고 이런 것이 다 폐지되는 거거든요. 밝아지니까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자, 이런 시기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바냐 12장 10절 한번 더 봅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읽어서 찾다 보면은 그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오시는구나. 그렇게 예언들을 해놨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깎아본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모스 12장 10절 13절. 아모스 스가랴 12장 10절 13절. 유대인들이 이제 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얘기는 후 3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때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도록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그날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본다. 이게 찌른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뜻하는 거죠. 스가랴 13장 1절도 한번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셔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누가복음 10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날 22절부터 읽어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날 하루에 마지막 나팔이 불어요. 그때 마지막 나팔 불면은 부활이 되죠. 그리고 바로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대접재앙은 구원시킬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니까. 부활이 되면은 지상에는 심판받을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시기에는 완전하게 거룩한 무리로 인을 받지 아니하고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표를 받아서 변질돼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중간치기가 없어요. 그때는 의의 무리가 없단 말이죠. 거룩한 무리만 천년매만 구원받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자,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만 남고 그날 하루가 벌어지는데, 그날 부활되고 마지막 나팔 부는 시기에 부활되고 바로 대접재앙 쏟아지는데, 이걸 이렇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서 이편에서 번듯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33절 35절 17장 33절 35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잠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부활하는 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대로 사도행전을 한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에게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모든 자들이 다 본다고. 여기 계시록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텔레비로 낮과 밤이 이 동쪽과 서쪽이 다른데,
이쪽 지구 반대편이 다르잖아요. 그럼 밤중에 캄캄한데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지. 더군다나 잠자고 있는데 의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텔레비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중계를 한단 말이죠. 지금 벌써 몇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 후세인 잡을 때도 전부 전쟁은 비행기 다니고 폭격하고 포 쏘는 막 이런 것들 막 불꽃 구경하는 거 아니야 막 다 보고 있었잖아요. 텔레비로 전부 중계해서 아마 주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백마 타고 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군데 말씀은 좀 더 찾아보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백마 타고 오는 것은 계시록 19장 한 군데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거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들어갔으니까 11절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광경이죠. 땅에 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11절은. 그러면서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그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주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앞장서서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과정을 11절, 12절, 13절 한 거예요. 그게 14절가장은 하늘. 이게 백마 타고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 하늘이요. 근데 15절부터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것은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하는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재앙 쏟아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때 이제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요. 거기서 15절부터는 지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중에서 1차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보고 구름 타고 오시고 나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차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자, 독수리가 28절부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후 환난 후에 이게 막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그런 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늘이 종일주같이 떠나가 버리고 막 어두운 칠같이 어두워지고 그러니 그때의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단 말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공중에서 휴거를 하고 그리고 백마 휴거하고 나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자 그런 게 왜 그들을 맞이한다고 생겨요? 보세요. 29절에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0절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는 걸 보리라. 그러고 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휴거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것을 순차적으로 보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또 들어가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이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죽은 사람들은 먼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않고 휴거라고 그래. 휴거되는 순간에 부활 몸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그러고 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하늘 군대로 바뀌어서. 이게 부활 후죠. 계시록 11장, 계시록 19장 11장 이하는 하늘에서 부활 후에 군대가 돼서 세마포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주님 뒤따라 내려오는 거죠. 군대로. 근데 아마겟동 전쟁이 그 어마어마한 일은 이제 진행됐고 완전히 이제 주님이 내려오는 그 시점에는 악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시킬 사람들은 이제 없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대접재앙이라는 것을 막 쏟아 부어 버리니까 완전히 그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이 백마 타 주님을 11절, 12절, 13절 말씀하고 14절에는 군대들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니까 군대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들이 부활 전이 아니고 부활 후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는 부활된 상태예요. 군대로. 그리고 이들을 17절부터 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전사가 하늘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도 잡히고 두 마리가 잡혀요. 이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지우고 영원한 심판은 이것들은 못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러고서는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받아 큰 새새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리고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 마곡과 미혹하고 모아 싸우는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잡아서 불못 영원한 심판처에 다시는 못 나오게 잡아 넣어버리고 용은 잡아서 무적행에 잠깐 가뒀다가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가 계시록 2장 7절에 1000년이 다 차고 끝날 때 잠깐 노임을 받았는데 1000년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했는데 미혹당한 사람들이 바다 모래수 같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얘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다 미혹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지만 그 인구의 수가 별 숫자와 같은데 그 막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흰옷 입은 자. 이게 흰옷 입은 자는 누구고 두루마기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두루마기 입은 자들, 백마탄 자들, 철장 권세 받은 자들, 성경에 기록된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신부요, 종이요,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천열매, 첫 번째 부활되는 이 세상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는 작단 말이죠.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해서 예복을 입은 게 아니고 흰옷만 입었어요. 겉옷만 입은 거. 일반 백성을 그렇게 상징을 해요. 성경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계시록 7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래요. 이게 이것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것은 전 세계에서 얘기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래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얘기요. 그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이요. 그들을 의의 무리라고 그래요. 의의 무리들. 기둥과 같은 자들, 보속되고 성전이 되는 사람들, 신부되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고 이들은 의의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 다 의인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의인들이 아니고 의의 무리.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전체적인 경륜이 다 열리면은 뭐가 보이느냐면은 웬만하면 다 구원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악한 존재들만 지옥에 들어가죠. 이게 지옥에 멸망받는 숫자도 많지만은 하늘나라의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그것을 구분해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름 타고 재림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면 즉시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대로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총당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막 환란이 일어난 후에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등장하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름 타고 오시고 나서 바로 휴거가 진행돼요. 부활이 되는 거야. 부활이 진행되고 바로 이제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이 이제 진행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부활 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 전에 벌어져요. 이게 악을 완전히 다 잡아서 멸망시키고 처치하는 것은 그 마지막, 그렇게 그게 전부 마지막 날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한 날. 그날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한날. 이사야 17장 한번 봅니다. 17장 14절에 17장에 아까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랬죠. 그날에 심판날에 17장 이사야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이게 저녁에 막 그 어둠이 막 그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종이책같이 말려버리고 별이 막 우수수 쏟아지고는 그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아침 전에 그 대접재앙을 쏟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부활도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부활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고 그 날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런데 완전한 마무리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명칭을 그렇게 붙여야 돼. 이 세상의 심판, 재림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인 심판.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심판하지 않고 그냥 악만 심판해요. 다 심판을 안 해. 백보자 심판 때는 누구나 다 부활하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무저갱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낙원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다 부활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떼, 양떼 쫙 갈라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라놨죠. 그것이 그 광경이요. 근데 우리 신학과 교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떼, 양떼 이것을 이 세상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나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날 마지막 날,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세마폰 입고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악을 싹 잡아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3절까지 20장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악을 두 마리는 완전히 잡아서 대표만 얘기하는 거니까 1인자, 2인자, 3인자 있는데 2인자, 3인자는 잡아서 다시는 못 나오는 곳에 집어넣어 버렸고, 또 1인자 용은 잡아서 무적행에 가뒀다가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잠깐 씌워먹으려고 가둬놓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게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악이 활동을 않는 세계, 그리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다 이루어지는 세계, 악이 시험을 않기 때문에 전lum반이나 벙어리나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1000년 동안 살아요. 100세에 죽은 사람들은 애죽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는 거죠. 거기는 영원히 사는 영의 세계가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밥 먹고 오줌 싸고 또 대변도 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열매 완전한 자들만 구원시키고 영만 구원시키는 자들이 있고 의의 무리로 구원시키는 소수도 있어요. 대수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륜상 구원은 시키지만 의의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대다수 다 만들어요.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름 타고 오시고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 부활하고 나서 백마 타고 그날 한날이에요. 마지막 날 한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악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죠. 계시록 19장 19절.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계시록 1장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근데 여기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위에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가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 날과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서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주님의 그 표현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한 3, 4절가량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자세히 하늘 보좌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들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주님이 여기에서도 오른손에는 7별이고 그 입에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이죠. 그래서 1장은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에 엎드리죠. 죽은 자와 같이 되며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을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러고 이제 1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 플러스 7 교회, 그것은 7이라는 건 만수를 얘기하는 거고 전 시대의 모든 교회들 통틀어 말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별,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4대 빌라델피아 종교 개혁 복음의 세계 선교 근세 시대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버가모 두아리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중세 4대 중세를 보는 것이고 4대 교회를 상징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재림 직전 현재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7 교회를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장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제 7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에 하나님 이긴 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특별히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